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보지만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도 끊임없이 이 대적자들은 방해하는 일을 멈추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의 교회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끊임없는 반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순간에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차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휴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간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주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작은 싸움들, 이런 전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봐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됨으로써 그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그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투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패잔병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싸움에서 늘 승리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피해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이 본문 속에서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52일 만에 완공을 지는데, 이 완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모략들,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의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들이 온 백성들의 참여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과정들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많은 반대, 많은 방해를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이제 이 대적자들은 누구를 향하냐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제 성벽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 그때 이렇게 한 것을 기록해 줍니다. 1절 뒤에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성벽을 거의 완공해서 문을 달고 하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완성 단계에 있는 때에 어떠한 공격이 주어지느냐면 느헤미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 한번 만나자.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합니다. 계속적인 교섭을 하는 거예요. 무려 4번씩이나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데,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곳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를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도가 뭘까요?
멀리 그를 불러내서 그를 거기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서 만나자 계속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느헤미야의 답변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역사, 공사를 중지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봉하지를 않고 이 편지의 내용을 아마 잘 보이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전달을 하는데요. 그 편지를 통해서 공갈과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꾸며내고 그리고 그를 고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데 봉하지 않고 다 읽어보라고 하는 듯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 속에는 네가 모반에서 성벽을 건축해서 네가 마침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이건 네 마음에서 네가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의 마음은 담담하고 침착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느끼는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흔들어 대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 대적자들 앞에서는 침착하고 의연하게 반응을 하고 단호하지만 그의 심령 속에 계속 두려운 마음은 엄습해 있는 거죠. 또 어떤 방법으로 또 공격해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를 그는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해가 나타나는데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합니다. 뇌물을 주고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1년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위험을 피해서 성전 안 외소에서 우리가 피해 있는 게 좋겠다. 그곳에서 함께 만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 당신이 대적자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도망해서 내가 이 성전의 외수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그를 비방해서 이 일이 마무리되지 못하도록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 보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완공했습니다. 52일 만에 정말 빠르게 이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 갖은 반대와 또 모욕과 협박과 공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하셔서 이 일들을 완공하게 하신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것이
50일 동안 엘룰날 제25일에 완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완공된 이 일은 많은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을 두렵게 하게 충분했었고 그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 대적자들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수많은 백성들도 봤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엄습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이 일을 완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대적자들도 아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안 되겠는데 마침내 저희를 완공한 걸 보니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6절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완공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그들이 두렵게 하려고 이 일들을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서 이걸 완공했고 두렵게 하고자 했던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심지어 이 대적자들도 더 알도록 하나님께서 완공짓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공될 즈음에도 또 하나의 방해가 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계속 반대해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유다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 가운데서 몇 명을 스파이처럼 내통자를 삼아가지고 계속 한편으로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도 이 도비아 자기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기가 당할 위험을 이렇게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또 시도를 하는 것이 표현됩니다. 측근들을 정탐꾼으로 삼은 것입니다. 도비아와 동맹한 유다 족속들의 교묘한 방해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이 완공이 되도록 도우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치밀하고도 끊임없는 방해와 음모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주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름받는 순간에서부터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는 전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요. 앞서 있는 선봉장을 한번 쓰러뜨리면 그 싸움에서 금방 승리를 일궈냅니다. 느헤미야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또 그 일들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세를 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벽 재건에 그렇게 힘을 기울였을까요? 우리는 앞서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성벽을 재건했던 의미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들의 과거의 수치에 대한 기억을 돌이키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러한 수치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삶의 주거지를 이렇게 지켜내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통원죄로 말미암아 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서 살폈는데 이방의 족속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테두리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벽을 재건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그러한 경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음으로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앞서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성벽을 재건해 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늘 행하여 갈 때 얼마나 많은 반대와 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배워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저희들이 행할 일들을 힘써 행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저희들의 남겨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